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변장학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악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 6장이 되겠는데요.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6장이 되겠는데 6장의 주제가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 주제는 기독교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비유실론자들, 무신론이나 자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많고 고통이 많은가? 뿐만 아니고 부조리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또 인자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전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장의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 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비유신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우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2011년 7월에 있었던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큰 사고가 났던 이 지역에 비료로 만든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총리실을 겨냥한 폭탄 테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청사가 크게 파괴되고 7명이 희생자를 내었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뒤에 더 큰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슬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우레위아라고 하는 그 섬에서 한 사람이 총으로 젊은 청년 리더들을 무자비하게 사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청년 정치 캠퍼였는데 미래 정치 리더들이 되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던 그런 캠퍼였습니다. 연령이 대체로 14살에서부터 26살에 해당되는 청년들이었는데 대체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니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젊은 학생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정말 냉정하리만큼 차분하게 아이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길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발로 차서 실제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사살을 했 정도로 잔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우리는 두 가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 혹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막지 못하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본성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에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난 악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의문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막지 못하시나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신관 자체가 이와 같이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교리는, 창조의 교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악과 고통,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와 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전제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틴어에는 In principio creavit Deus caelum et terra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고 보기에 좋은 세계였다. 이것이 이제 비유신론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계에는 악이라든지 고통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유신론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하나님은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하나님이 이 세계에 있는 악들도 만드셨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오히려 악과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Divine Providence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해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선하게 결론을 내리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변해서 선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에서 그 Providence의 앞에 나오는 어휘가 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는 앞선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Providence에서 비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데오는 라틴어의 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혹은 앞서라고 하는 단어와 또 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미리 앞서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거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의 관계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섭리적 돌봄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창조주 하나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식수, 건강과 병, 풍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위기를 맞는 게 다른 주제가 된 게 아니라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세계 1차 대전과 또 세계 2차 대전, 20세기에 들어서서 파국적인 사건,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있는가? 하나님이 세계에 대한 그의 통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유태인의 아우슈비츠 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600만이라고 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되는 그런 광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핵과 전쟁의 위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태계 환경의 파괴됨으로써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당하는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갖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신적인 목적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의 이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기독교 하나님이 바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변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변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유실론의 암초로 이해를 합니다. 큰 방해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암초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악과 고통의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계 모든 미래를 다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악과 고통의 문제가 가벼이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지진, 세계에서 가장 사상자를 많이 내었던 지진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그와 같은 것도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우슈비츠의 600만 유태인의 학살과 같은 것도 우리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학살과 같은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마치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시몬 르 베이유의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유실론자들, 무신론자들이나 또 자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2가지 정도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논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하나님은 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존재이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이 personal being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데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문제에서 도전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제가 신은 전능하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all powerful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악을 처리할 수도 있고 악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비유실론자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지만 이 세계는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뿐만 아니라 고통도 존재하고 세상에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설정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기독교 신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실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입증적인 문제인데 신의 존재와 악의 현실이 양립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악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죠. 두 개가 다 양립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과 전능성을 입증할 무거운 책임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기독교에 대한 도전 중에 하나가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 세계에 일어난 역사에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경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공격적인 그런 표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과정신학자인 잔 캅이라고 하는 분이 과정신학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표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탄광 마을에 이 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폭발로 인해서 무너진 탄광은 10명의 인부들이 그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이 소식을 들은 10명의 부인들은 무너진 탄광 입구에 남편들의 생사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한 명의 탄광 인부만이 생존해서 살아나왔는데 다른 9명의 탄광 인부들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자의 부인은 그 광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잔 캅이 이와 같은 에피소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명은 살리고 9명은 죽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9명 중에 한 명만 선택하시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을 길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위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희생적인 이타적인 그런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잔 캅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실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마 병자들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처럼 경쟁을 하는가 봅니다. 그 안에서도 병자의 어떤 등급이 매겨져서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들어왔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그 병자들 가운데도 아마 경쟁에서 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38년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이 상당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생의 절반 이상 침대에 누워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가? 나는 뛸 수 없는가? 왜 나는 누워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대한 원망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요한복음 바로 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38년 되었어도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이야기를 했듯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7번째 강의에서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